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특별히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갱 좋아하세요? 네. 양갱 좋아하세요? 양갱 좋아하십니까? 요즘 때 아닌 양갱 논란이 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밤양갱 논란입니다. 실제로 마트에서 이 양갱이 엄청나게 팔렸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외국 친구들이 양갱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양갱하면 설국열차에 나왔던 그 양갱이 유명했는데 이번에 밤양갱이라는 음원 때문에 밤양갱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작곡을 하신 분이요, 장기하, 위에 이제 꽈메오로 나왔었는데 장기하가 작곡했고요. 그리고 비비가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비비가 되게 센 노래를 부르는 래퍼였는데 밤양갱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캐릭터를 바꿨는데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바이브, 플로, 유튜브 뮤직 이 6개의 음원 사이트에서 올킬을 해서 퍼펙트 올킬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온 내용들도 봤습니다. 엄청 러블리하고 달달한 그 멜로디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제 이게 또 패러디돼서 뭐 디즈니풍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거를 또 다른 분이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이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다 해주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먹을 걸 차려줘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진다. 라는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 이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연애하실 때? 아니면 누군가의 꼭 이제 연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상대방이 열심히 뭔가 해줬는데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계가 틀어진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해준 거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온두라스의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 둘 다 그림이 촐루테카라는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촐루테카 지역은요,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촐루테카라는 강에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극한의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이 극한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를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일본의 기술이 들어가서 이 다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연의 강력한 힘을 견디도록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리를 지었죠. 근데 다리를 거의 완성해 갈 때쯤에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보통 6개월에 내려야 되는 비의 양이 단 4일 동안에 1900mm가 확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었고 촐루테카 강이 범람이 돼서 7,000명 정도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온두라스의 웬만한 다리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다리는 완전하게 멀쩡했어요. 무슨 다리였을까요? 바로 이 촐루테카의 다리였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쪽 왼쪽 그림을 보면 다리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리가 엉뚱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같은 다리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뎠는데 문제는 물길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리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도로들도 다 유실되었고 그리고 물길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이 촐루테카의 다리는 튼튼한 이상한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시기도 뭐하고 그냥 두기에도 뭐한 이상한 다리, 쓸모없는 다리. 그래서 촐루테카의 다리가 온두라스의 명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튼튼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모든 기술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가 오고 물길이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쓸모없는 다리가 된 저 촐루테카의 다리.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만남을 화려하게 하고 정작 상대방에게 줄 것을 다 준 것 같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를 노래한 밤양갱.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감사합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 막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런 튼튼한 다리를 짚고 있을 수 있고요. 밤양갱 노래처럼 상대방에게 화려한 것을 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보통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이자 부탁이자 권고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부하셨다. 그냥 흘려듣지 마. 얘들아 집중해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세례식을 앞으로 진행할 텐데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들어가는 건 뭡니까? 내가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익숙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물과가 쫙 부어지는 성령 가운데 너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분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기 전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게 유익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왜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해?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내용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대충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법칙 안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셨어요. 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우주 끝에서 우리 예진이 잘하고 있나? 우리 조연사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 드시고 우리가 아픈 감정 느끼시고 우리가 아픈 그 몸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지도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사역을 하신 것, 물론 귀신도 쫓아내시고 고치셨지만 영으로서 뭔가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인간이시기에 한 군데에 한 번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승천하는 것,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받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 옆에 계시면 가장 좋지만 1대1로 우리가 과외받으면 좋지만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촐로테카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밤양갱 노래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제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와 수많은 것을 보고 옆에서 훈련받은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가장 먼저 꽁지 빠지게 도망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경은 5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 능력이, 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아니 그 더 많던 무리들도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확 등 돌리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함의 대명사죠. 근데 성령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비겁함의 영이 아니고요, 담대함을 주시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캐릭터가 바뀌는 겁니다. 비겁했던 그들이요, 인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야,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폭발적인 탁월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부모님 변화되고 꼭 변화돼야 되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500여 명이 그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힘없던 여인들, 죄인들, 주류가 아니었던 비주류였던 그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보잘것없던 그들이 복음을 나아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그 로마 통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쳤는데 그래도 호기심에, 그래도 슬쩍 주님이 잡히시는 그 모든 자리를 옆에서 지켜봅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 하인이 당신 베드로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여자 종,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종이 이야기하자 쫄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혈기만 많았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벌벌 떨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당당하게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설교할 때에 성경에 의하면요, 3,000명이나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었고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두나미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말하고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하는 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나 통치해 주세요. 사모하세요.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몽글몽글 하십니까? 이제 딱딱해지셨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고 성경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잘 사랑하십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고 나와 또 다른 환경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집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상처내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나를 좋아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섹스에 중독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만 사랑하기에 급급한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다 못해서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옆에서 누가 피해보고 누가 죽어가고 누가 상처받아도요, 뉴스에 사건 사고가 나와도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도움을 주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피해볼까봐.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오늘날 풍조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날 이 세대를요 분열시켜놨고요 분쟁과 다툼이라는 키워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에 특화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왜 잘 되다가 왜 다 무너질까요? 과거에 했던 학폭 때문에, 그죠? 과거에 했던 발언이 막 재조명되면서 상대방을 막 끌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정치도 양극화로 완전하게 나뉘었습니다. 남녀도 양극화가 되었고요. 세대도 양극화되었고요. 진영도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콜드워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3차 대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세대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저는 이제 팩트 내용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이 보다 보면 답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외모고시를 보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과 뭐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는 대화하다가,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논문을 보면서 쭉 글을 쓰다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도시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이 바로 사랑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사랑.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타난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근데 교회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 모여있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깨어지기 쉬운 집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다고 세상적인 이득을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이해관계를 갖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교회는 성령의 통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사랑의 영, 성령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 우리 비혼처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따라해봅시다. 사명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살게 하십니다. 사명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 비전,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세대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말하고요.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요. 꿈이 없으면요. 무력해지기도 하고요.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위에는 이제 세번역 버전이고 밑에는 KJV 버전인데 위에 있는 거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감사해주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revelation 그리고 vision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잠언 지혜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꿈이나 비전이 없으면요, 방자해진다, 막 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분명한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꿈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명이 정확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인데요. 증인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증인, 피고인,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요,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돼. 너희가 3년 반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도 너희가 경험한 것들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 있는 그대로. 이 증인은요, 위증을 해도 문제가 되고요. 제대로 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것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능력,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캐릭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의기소침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들이요,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우리가 들은 이 복음도요, 그렇게 전파되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누군가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은 거라고요. 이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이 비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라고 여기다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연관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또한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더 나아가 이 사명의 범위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의 스케일 이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말하기는요, 우리의 스케일은요,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냥 우리 동네, 유대 그냥 나랑 관계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나와 대적된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분의 사이즈는요, 글로벌합니다. 여러분의 사이즈는요, 온 우주적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동네, 우리 가족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은요, 땅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욘드 가족들이요, 그런 훈련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모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한 사람이요, 지역도 품고요, 나라도 품고요, 한 영혼도 품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아프리카 담당하고요, 누구는 미국 담당하고요, 누구는 오세아니아 담당하고요, 누구는 아시아 담당해서 사역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그 사역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들,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가 찬양했었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모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다시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축복하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두나미스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이 내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을 주님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장 좋은 그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안에 우리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하나님 염려가 많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한 증인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봤사오니 내 가운데도 그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랑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사랑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욘처치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감싸주고 돌려봐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껏 축복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 마르투스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되 우리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과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주님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한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비욘처치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들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연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아버지 주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파수꾼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비욘드 교회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장소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